예수님이 어떻게 죄인들과 먹고 마셔? 그게 누구였어요? 이런 판단을 한 사람이 종교 지도자들 때문이었습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종종 예수님께 가는 길이 막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예수님께 못 가게 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어떤 분들은 너무나 많은 일, 우리 최영삼 교수님이 이렇게 현대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께 왜 못 나오느냐, 행사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교회들마다 각종 프로그램, 그래서 열심히 성도들은 일하는데 막상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하고 돌아간다. 이게 지금의 한국교회 현실이 지금이 아니죠. 이미 80년대부터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삭개오처럼 너무나 많은 군중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그죠? 가로막힌 거죠. 혹시 여러분 속에도 그런 일은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은 일, 또 내가 감당해야 될 일,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근데 제가 오늘 소개할 사람은 삭개오처럼 많은 군중들 때문에 예수님께 가는 길이 막힌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혈류증 여인 아시죠? 자신의 이 부정함 때문에 몰래 한 번이라도 만지면 나을까 했던 혈류증 여인. 혹시 여러분들은 이 혈류증 여인처럼 나의 죄 문제, 또 내가 너무나 거룩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진 분은 혹시 없습니까? 근데 저는 오늘 소개하려는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닙니다. 부정해서 주님에게 가는 길이 막힌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종교 지도자리나 아니면 군중이나 아니면 부정 때문에 주님께 가는 길이 막힌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예수님의 제자들 때문에 가는 길이 막힌 것입니다. 누구 때문이라고요? 제자 때문에 예수님께 가는 길이 막힌 사람이 누굴까요? 이 사람은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소개할 때 2번이나 천국의 모델로 사용한 사람입니다. 누굴까요? 오늘 찬양했죠. 어린 아이입니다. 첫 번째가 어디 나타났냐면 마가복음, 물론 마태복음도 있지만 마가복음에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 예수님께 안수하게 하려고 부모들이 데려왔는데 흔히 말하면 이런 거죠. 어디 가! 이렇게 한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안수받으려고 하는데 못 오도록 제자들이 막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보고 노하셨어요. 그리고는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누가 천국을 소유하느냐? 어린 아이가 천국을 소유한다. 말씀하시고는 더 자세히 이것을 풀어서 설명하셨습니다. 말씀 자막에 있죠. 어린 아이와 같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받드는 자가 천국을 소유한다. 천국에 들어간다. 받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저는 배구를 늘 생각하는데요. 영어 성경에도 보면 receive라고 되어 있습니다. 받든다는 것이 막 이렇게 높인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뭐 하는 거라고요? receive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구 경기 보셨습니까? 요즘에는 배구 경기가요 옛날처럼 서브를 넣을 때 그냥 코트 안에 정확하게 넣는 데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강하게 넣습니다. 상대편이 그죠?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최대한 강한 서브를 넣습니다. 종종 보면 50%도 안 되는데 왜 강한 서브를 넣습니까? 리시브를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거죠. 수비수 뭐라고 하죠? 리베로를 둡니다. 잘 받아들여야 오는 공을 잘 리시브해야 그래서 투수할 수 있고 점수를 따는 승리를 얻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천국에 합당한 자라고요? 예수님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로 수용하는 사람, 리시브하는 사람이 천국에 합당하다고요. 우리 10월 달에 우리 최영상 교수님이 우리 집회 말씀 강사로 오실 텐데 그분의 말씀이 제가 생각나는데 조금 각색을 할게요. 여러분 말씀이라는 태양빛 거기에 이제 비유하자면 아무리 많이 알고 박식하고 나름대로 선하게 사는 사람은 등불 정도에 불구합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말을 한 이유가 있죠. 말씀이 뭐와 같다고요?
태양과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이 어두운 세상에 그래도 나는 많이 알아, 그리고 난 그래도 잘 살잖아 하는, 그렇게 아무리 살아봐야 등불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 우리들이 등불 정도에 불과한데 태양빛을 비추겠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어리석은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아는 것을 내가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 그 등불인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합니다. 이건 틀린 거야, 이건 맞지 않는 거야, 이건 시행할 수 없는 거야. 진짜 어리석은 거죠. 내가 어찌 감히 등불 정도에 불과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상황, 내 경험 속에 비추어서 분석해내며,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받아들일 수 없는 거라 뭐 하는 거예요? 자기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를 비추어야 한다. 내가 말씀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어지면 내 자신의 실력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왕자병에 걸려있던 우리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난 존재인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얼마나 안 믿고 있는지, 그 모든 나의 어둠이 낱낱이 드러납니다. 드러나게 하는 이유는 어딘데요? 그래야만 고쳐집니다. 그렇죠? 수술대 위에 올라가야 후시딘 발라주고 괜찮아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당신은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한데 그 안에는 썩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 하기를 원해요? 사랑받기만을 원하고 인정해주기만을 원합니다. 인정해준다고 사람이 달라집니까? 나는 썩어 있는데, 내가 누군지 제대로 모르는데. 그래서 말씀에서, 그 말씀의 빛에서 낱낱이 밝혀질 때, 그때서야 내 자신들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주님으로 닮아가는 그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최영상 교수님이 표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가 되십시다. 오늘 찬양한 대로 어린아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게 주님이라면, 우리가 아무리 많이 경험한 것이 진짜랄지라도 그것으로 주님을 비춰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어린아이가 되십시다. 아멘이십니까? 어린이 주일날 이 생각을 여러분들이 꼭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 어린아이를 우연히 세우게 됐습니다. 제가 우연이라 표현했는데,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자 착각했어요. 와, 드디어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구나. 그래서 로마의 억압에서 우리를 구출하는 진짜 왕이 되시겠네. 그렇다면 예수님이 왕이 된다면 내가 좌의정 우의정 해야지. 내가 버릴 거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내가 더 많이 그 예수님이 세우는 나라에 공헌을 한 거야 하면서 서로 따졌어요. 네가 더 많이 높니? 내가 더 많이 기여했니? 그래서 누가 더 높으냐라는 논쟁이 일어났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그 중간에 세웠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있죠. 어린아이처럼, 누가요? 자막 있죠? 어린아이처럼 뭐 하라고요? 낮추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며, 천국의 가장 큰 자가 누구라고요? 와, 나 일 많이 했네요. 그 자가 큰 자가 아닙니다. 누가 큰 자라고요? 낮추는 자가 큰 자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표현하면 참 너무 낮은 얘기인데요. 천국의 큰 자가 되고 싶으면 뭐 하셔야 돼요? 낮추면 됩니다. 낮아질 대로 낮아지면 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정말 낮은 자기를 겸손합니까? 어린아이 겸손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어린아이 진짜 겸손합니까? 안 그럴 때가 많아요. 예수님이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당시 사회가 어린아이는 예배 못 드립니다. 왜요? 성전에 못 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12살에 성전에 오잖아요. 그 전에 왜 안 왔을까요? 성인 나이가 유대인들은 12살 이상이 되면 이제 드디어 어른으로 성인식을 합니다. 그 전에 그러면 어린아이는 성전에 못 들어오니까 예배 드리겠어요? 유대 사회에서 어린아이는 예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교육은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신명기나 이런 데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라 하지만 공동체에서 양육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그죠? 우리 선생님들이 가르치고 있는데 교회 학교가 있지만 회당에서 우리처럼 교회 학교가 열려요. 거기에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른들이 교육받아요. 예수님 당시에 어린아이는 말씀의 교육도 못 받았어요. 공동체적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는 공동체라는 가치를 위해서 그 가정에 희생당하는 자여야 했습니다. 70년대까지 우리나라에도 그런 현상이 있었죠. 식모라는 불림이 있었죠. 그죠? 자녀들을 때로는 다른 가정에 식모로 왜 보냈습니까?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유대 사회와 똑같아요. 그 어린아이가 그렇게 사는데 나는 높아져야지 이럴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예요. 당연히 낮아져야 되고 나는 무가치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어린아이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상황을 역이용하신 것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설명하기 위해서 누가 천국에 합당하며 큰 자냐, 낮추는 자니라. 그게 누가 가장 잘 삶에서 눈에 보여요? 어린아이, 희생당하는 어린아이. 그래서 희생당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낮아진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찬양하고 봉사에도 난 한 것이 없습니다. 제가요 요즘 이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새벽에 눈 뜨면 피곤하네. 저도 어떤 데는 새벽에 안 가면 어떨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저 이렇게 되고 싶어요. 눈 뜨면 주님,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필요해요. 마지막 잠들 때도 주님 오늘 잘 살아도 주님 여전히 필요해요. 이게 뭐라고요? 낮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잘 살아도 내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전히 필요해요. 그게 낮춘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자가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며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두 번째 상황 이 메시지를 가지고 조금 더 저에게 적용되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부족하면 어떻게 합니까? 틀리면 어떻게 합니까? 기분이 안 좋아요. 그리고 저 틀린 거 내버려 둘 수 없어요. 우리는 부족함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아담이 후손이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고 우리 눈은 밝아졌어요. 그래서 판단, 끊임없이 옳고 그름의 판단. 원래는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고 우리의 본질이 내가 주인 되어서 끊임없이 잘못돼서 틀려서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게 죄악된 인간의 본성이에요. 물론 판단하셔야 돼요. 판단 중지를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자동적으로 모난 모습에 집중해요. 잘못된 것만 보여져요. 누군가의 잘한 모습은 한치도 안 보이고 잘못된 99가지 잘하더라도 한 가지 잘못하면 그놈은 나쁜 놈인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억울하면 어떡합니까? 억울해지면 그 사람을 미워합니다. 계속 묵상해요. 내가 억울해졌던 상황을 묵상해요. 근데 예수님은 다르더라고요. 지금 예수님이 인용하신 이 그죠? 어린 아이들 부당한 거 아닙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래? 잘못되어서 예수님 그러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그 잘못된 상황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노출하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실력인 거죠. 예수님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해요. 아무리 나쁜 것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이 깨어졌다 했잖아요. 로마서 1장에 말한 것처럼 그 모든 것 속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이미지. 아무리 깨어져도 그 속에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다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비밀을 볼 수 있을까요? 아무리 나쁜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비밀을 캐내서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될까요? 지난 수요일 묵상 본문을 제가 조금 적용할게요. 지난 수요일 묵상 본문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겨서 결국 자살해서 죽었다. 11명의 제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우리 제자를 이렇게 좀 채우자라고 그죠? 베드로가 제안하죠. 여기 무리들이 이제 동의를 하면서 물론 성령이 충만해서 그들이 2명의 제자, 여러분 2명의 제자 중에 1명을 마띠아라는 그 1명을 세웠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한지 아시잖아요. 5,000명이 한꺼번에 회개합니다. 3,000명이 죽게 돌아옵니다. 교회 공동체를 생각할 때 뭐가 필요하겠어요? 이왕이면 많은 지도자가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가끔 우리 교회도 그럴 때가 있어요. 목사님, 많은 지도자 세우십시다. 그러면 교회 잘 될 것처럼, 그렇죠? 생각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일하는 일꾼만 세워지면 효율성, 오늘 이 시대는 효율성의 가치, 얼마나 효과 있고 효율성이 있는가를 보고 그 가치대로 행동할 때 많은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베드로의 제안은 1명의 제자를 다시 뽑자가 할 때 말씀을 인용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런 건데, 여러분 베드로가 누군지 아시잖아요. 열정만 사실은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절대로 저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저는 나를 불러주세요. 저도 바다에 들어가겠습니다. 열정만으로 일할 때는 베드로가 심지어는 사탄아 물러가라고 한 것처럼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 그게 또 누구였어요? 사실은 여러분이 바울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나.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열정, 교회를 향한 열정, 그 열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주님을 가로막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거 아세요? 근데 베드로가 열정만으로 일할 때는 실패작이었어요. 부끄러워지고 그죠? 승리하지 못하는 자인데 오늘 그 베드로가 변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왜 제자를 뽑자고 한 겁니까? 말씀을 근거해서 표현해요. 그 말씀을 먼저 인용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제자를 뽑아야 한다. 오늘 120명의 제자들이 왜 기도한 겁니까?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그 예수님의 명령에 근거해서 그들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다가 그래 2사람이 있지만 우리 1사람 뽑자. 베드로도 말씀에 근거했고 120명의 이 제자들도 말씀을 따라서 깨달은 것입니다. 해석해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몇 지파예요? 12지파입니다. 정확하면 13지파인데 12지파라 그러잖아요. 그 12지파 예수님이 왜 12사도를 뽑은 겁니까? 이왕이면 24 그죠? 사도도 뽑을 수 있을 텐데 이스라엘 혈통적으로만 난 교회에 왔고 이제 주님 믿었으니까 구원 얻지, 그게 유대인이에요. 그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도 없고 난 믿었으니 난 모든 죄가 용서받아, 그거나 우리랑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진짜 순종할 참 이스라엘 12지파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12사도를 뽑은 것입니다. 이 원리를 깨닫게 된 거죠. 예수님이 왜 12사도에게 그토록 집착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풀이할 수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염두에 두었기에 오늘 지금의 상황에 그들은 해석해낼 수 있었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그죠? 눈은 나쁜 거 먼저 봅니다. 잘못된 것만 봅니다. 그런 우리들이 그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이 능력이 어디서 옵니까? 똑같아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이고 나쁜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노출할 수 있는 능력, 그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어요. 뭐 함으로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받아들이는 자. 그렇다고 해서 그냥 무턱대고 믿으란 말이 결코 아니에요. 진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수용하고, 아니야 내가 어떻게 살아? 그 말씀 못하지. 이런 것이 어른이에요. 어린아이처럼 있는 그대로 말씀이 던져주는 대로 받아들인 어린아이가 되어질 때, 그리고 나는 아는 게 여전히 부족해. 내가 교리적으로 아무리 뛰어난다 할지라도 난 틀릴 수 있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다시 보자. 나는 여전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 그런 겸손한 어린아이가 되어질 때 우리는 보여지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의 솜씨가 있네.
하나님이 이런 거예요. 뭐까지도요? 좋은 것에서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낸 게 아니라 부정적인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서 세상에 빛이 되며 깨닫게 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어린이 주일을 보내면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자동적으로 말하잖아요. 잘못됐다는 걸 얼마나 많이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대는 그죠? 모두가 말합니다. 조금만 틀려도 모두가 말합니다. 달려드는 세상, 여기 속에 교회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저들과 달라야 합니다. 교회는 그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솜씨와 다스림을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다시 해석해내는 그 능력자, 그게 어디서 온다고요? 어린아이가 되셔야 합니다. 말씀의 어린아이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난 아는 것이 여전히 없다고 하며 그 말씀에 달려들고 그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겸손한 어린아이가 되어질 때, 우리는 그 말씀의 눈으로 하나하나 하나님의 솜씨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이 의미들을 세상에 던져줄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번 에베소서 4장 14절을 제가 읽었는데 14절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지에 밀려 유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게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이는 하니까 앞부분을 조금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그 앞부분에 교회에 하나님께서 말씀의 사역자들을 주셨습니다. 목사와 교사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있죠? 물론 지금은 선지자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에베소 상황에서는 선지자가 있어야 했습니다. 왜요? 성경이 완성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죠? 선지자를 통해서 여전히 말씀, 지금은 선지자 있을 필요 없어요. 이 말씀의 사역자들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교회에 뭐 하려고요? 오늘 이는 온전한 자로 성장시키려고 근데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말씀을 받아들인 데는 어린아이가 되어야 되지만 왜 우리는 자주 넘어집니까? 왜 우리는 유혹에 쉽게 상처받고 억울하다고 합니까? 왜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여전히 따라가며 쉽게 물듭니까? 세상과 한치도 다르지. 예배 드릴 때는 거룩한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한치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성공할 수 있다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는, 오직 돈 벌면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과 한치도 다르지 않는 사람, 오직 물질적인 복에 집중하고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산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죠? 좀 건강 잃어도 괜찮아요. 물질의 복 좀 없어도 괜찮아요. 물론 이제 물질에 너무 어려운 분들에게 이 말이 좀 상처가 될 수 있지만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많이 벌자, 더 많이 건강해지자, 더 많이 외칩니다. 근데 성경과 너무 다른 거 아세요? 영적이고 물질의 복도 받으셔야 돼요. 그걸 제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과 한치도 다르지 않아요. 교회 왜 옵니까 하면 변하고 싶어서 온대요. 세상에서 위로받지 못하니까. 교회에 오시는 목적은 그게 있지 않아요. 구원 받으셔야 합니다. 영생을 얻는 데 조사를 해보니까 오늘날 그죠? 명목적인 신자가 교회가 되어서 교회에 오는 목적이 구원과 상관없어요. 흔히 말하는 카톨릭이나 그죠? 저 불교와 한치도 다르지 않는 대답을 합니다. 평안하고 싶어서 교회에 온대요. 세상을 너무 끔찍이 닮았는데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어린아이기 때문에. 자라지 않는 어린아이.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그 감격만으로 살아가는, 자라지 않는 상태에서 있으니까 유혹에 쉽게 넘어져요. 세상 물결을 판단해낼 수 있는 기준이 없으니까 저거 맞는 줄 알고 그 기준을 따라가는 게 누굽니까? 어린아이라고. 영적인 어린아이라고. 아, 그렇군요. 세상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세상을 이겨낼 수 없는 것은 처음 예수님 믿을 때 그대로를 내가 간직하며 그것으로 만족하며 어린아이 상태로 있기 때문에 세상이 결코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할 만큼 강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오늘 이는 하듯이 어린아이가 되지 않게 하려고 구원했는데
우리는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다 된 거야, 이제 편안하게 살다가 이제 천국 가면 되는 거야, 한치도 변함이 없고 성품이 바뀌지 않고 성격이 달라지지 않는데 만족하며 사는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로 만족하는 오늘 이 시대, 편안한 얘기만 듣고 싶고 교회 와서 위로만 받고 싶은, 그건 뭡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는 그래요. 좋은 얘기만 듣고 싶고 좋은 말만, 칭찬만 듣고 싶고. 어른은요, 칭찬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칭찬받아서 행동하는 것은 어린아이입니다. 그러지 않게 하려고 말씀의 사역자를 주셨고, 그래서 교회를 세워서 같이 말씀으로 나누게 하셨으며, 그래서 자라서 쉽게 요동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세상의 방식과 방법을 따르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대요. 왜 말씀의 어린아이가 되어야 합니까? 말씀을 받아들인데 어린아이는 여기에 있었네요. 성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성숙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에 있어서는, 받아들임에 있어서는 그 말씀이 나에게는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여야지만 그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기 시작하면 어린아이로 머물지 않습니다. 성장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닮아갑니다. 주님의 모습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왜 안 바뀔까요? 참 제가 감사한 건 이번 잠언 나눔을 하는데 몇몇 분들이 고백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변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뻐서 말했어요. 아니, 성격 안 변한다면서요. 성격 안 변할까요? 성격 변합니다. 주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집니다. 성격은 주님의 고유해 주신 성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바뀌면 성질이 돼요. 아세요? 성격이 안 변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주님의 모습으로, 성품으로, 아름다운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역사가 우리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영상 하나를 제가 보게 되어서 함께 편집을 했는데요,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와 젠슨 황, 요즘 경제뉴스 아마 최다 출연하는 기업과 기업인일 겁니다. AI 반도체를 독점한 엔비디아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젠슨 황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주목받고 있는데, 코딩 공부하지 말라, 웬 뚱딴지인가 싶은 발언으로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주 열린 세계 정부 정상회의 개막식, AI 시대의 교육법을 묻자 젠슨 황은 이렇게 답합니다. I'm going to say something, and it's going to sound completely opposite of what people feel. Almost everybody who sits on a stage like this would tell you it is vital that your children learn computer science. Everybody should learn how to program. And in fact, it's almost exactly the opposite. Nobody has to program. And that the programming language, everybody in the world is now a programmer. 내년부터 초등학교에서 코딩 교육이 의무화됩니다. 코딩 학원, 사교육은 이미 성업 중입니다. 맹모 코딩 지교란 우스개가 나올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젠슨 황은 코딩 공부가 불필요하다고 강조하는 겁니다. 실시간 통번역 AI 덕에 외국인과 편히 소통할 수 있듯이 컴퓨터에 말을 거는 코딩은 AI가 다 해줄 거란 겁니다. 대신에 컴퓨터에 무엇을 명령할지, 어떻게 시킬지가 훨씬 중요한 능력이 될 거라고 강조합니다. 과거 빌 게이츠도 스티브 잡스도 인문학이 중요하다고 했지만 한국은 크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초등학교부터 코딩을 배운다고 했는데 젠슨 황은 다르게 진단했군요. 왜 불필요하다고 하죠? AI 시대가 되어서 이제 AI가 다 해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컴퓨터의 언어 배우는데 몰두를 하는 우리나라 이런 상황의 교육의 체계, 제가 우리나라의 교육의 상황을 비판하려는 게 아닙니다. 저는 묵상이 되었어요. 시연이가 교환학생으로 가서 컴퓨터 수업을 듣는데 처음엔 제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컴퓨터 수업이면 컴퓨터에 대해서 이제 수업을 받아야 될 텐데 과제로 책 읽어 오래요. 그리고 책을 그 시간에 서로 토론하는. 왜 컴퓨터 시간인데 컴퓨터 배우는데 왜 책 읽어 오라고 하지? 그것도 왜 나눔을 할까? 이제 이해됐어요. 알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안 믿는 사람은 제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인문학 여러분 있잖아요. 도예프스키의
죄와 벌,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수많은 인문학 책들, 고전의 책들, 읽어야 될 책들, 그 대부분의 소재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성경에서 나왔어요. 다시 도전합니다. 성경이 인문학 정도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예수와 더불어 세상을 통치할 자입니다. 그런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이 말씀에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지배를 받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할 때 눈이 뜨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죠? 현상만 바라보고 쫓아가잖아요. 교육의 끊임없는 실패는 현상을 보고 어떻게든 앞서가자 하는데 오히려 뒤처지는 일들, 교육이 무너지는 일들 다 어디서 왔을까요? 제대로 못 보는 거죠. 현상만 보고 세상은 따라갑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를 볼 수 있는 눈을 말씀을 통해서 훈련받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성장해야 하는데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지배를 받으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똑똑히 보시고 그 말씀의 눈으로 세상을 비춰보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을 앞서가는 자. 그죠? 한때 한국 교회가 그죠? 초대 교회 때는 뭐 이렇게 교회에 오기 위한 방책이 어려시서에 뭐 때로는 뭐 문화죠. 그 당시에는 선교사님들이 말씀의 빛을 비춰볼 때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사랑의 모습으로 볼 때, 그래서 의료시설도 갖추고 교육시설도 갖춰야 됐어요. 근데 여전히 교회에서 영어 수업을 하면 될 거다. 왜 이렇게 실력이 되었을까요? 세상은 우리보다 더 앞서가고 있어요. 구제에서는 세상을 따라갈 수, 해야지. 우리 구제해야 합니다. 구제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교회로 오게 하려는 그 모든 방책들이 우리의 머리에서 나오고 있어요. 위기입니다.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금의 교육의 현실처럼 코딩을 배우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는 코딩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 말씀에서 점점 벗어나니까 말씀과 상관없이 그냥 우리의 경험 속에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그죠 해왔던 방식, 이러니까 어떤 집단이 잘 되더라, 그 방식 그대로를 채용해서 교회가 그런 곳입니까? 교회는 사람이 사는 거예요. 세상이 할 수 없는 영혼이 사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려면요 말씀의 전문가들이 다 되셔야 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매일매일 삶에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시행해보는 가운데 실패도 많을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눈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실험하면서 또 실패해보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해석의 지혜, 그게 잠언이 말하는 지혜 아닙니까? 그런 자를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어요. 올 한 해 동안에 우리가 내년에도 제가 그걸 추진하고 싶은데 삶으로 주를 노래하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가 되셔서 겸손하게, 여전히 내가 많이 아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필요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다가서서, 그래서 그 말씀에서 어린아이로 머물지 말고 성장하십시다. 주님의 사람으로 바뀌어 가십시다. 이게 전도예요. 누가 이 땅 가운데 지금 교회를 다 싫어하는데 우리 모습 때문에 세상이 욕하는 세상에 교회에 오라고 하면 오겠어요? 우리가 변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람으로 어린아이처럼 땡강을 부리고 좀 알아달라고 그죠? 섭섭해하고 어린아이를 벗어나십시다. 주님의 사람으로 성장하여서 저들이 바뀔 수 없는, 사람은 성격대로 사는 거야 하는 저들에게 성격이 바뀌는, 그래서 나보고 야, 참 나도 주님 믿고 싶다.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려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선교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선교사로 사는 것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내가 변하여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그들이 보고 변하게 될 것입니다. 오고 싶어질 것입니다. 그런 우리임을 오늘 생각하며 이 찬양 함께 하고 싶은데요,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나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기도하십시다. 성장하고 성숙하여지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묘미인데 어린아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 말씀으로 몸부림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빛으로 나를 다시 볼 수 있는, 그래서 고쳐지고 바뀌어지는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달라고. 그리고 오늘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상황들을 하나님의 빛으로 해석해낼 수 있는 그 말씀의 실력자, 세상을 다스리는 주님과 더불어 세상을 통치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심에 이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